오늘 은혜로운 찬양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11 제자와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자기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너무 기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만나게 잡수셨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르렀던 말이 있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쓰여진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4장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도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바로 누가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그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참고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하나님의 보내신 응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순절날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나머지는 돌아간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은 120명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다 낙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은 믿고 기도한 것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때, 찾은 때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 주시고,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유언적인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비결은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그런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듯이 배고파 하듯이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은과 금을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성령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도 남은 것에서, 남은 시간 속에서, 남은 것에서 구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저 뒷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도 작정하고 구해야 돼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시간으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작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삶과 내 계획을, 내 꿈을 다스려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평생 내 것만 구하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 구석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면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요? 내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내 힘으로 전도가 되나요? 내 힘으로 전도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 때,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순간인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감정, 제 의지, 제 방법, 제 결심,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에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앞길의 문제를 앞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 내 형편을 가장 잘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 초조해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성령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마의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들이 다 그곳에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리고 2장에 보니까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소리가 나는 하여튼 그 신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명절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1.5세, 2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말을 잘 몰라요. 그냥 현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무지 이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떠들고 뭔가를 이렇게 짓거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아라비아 말이냐 메데 말이냐 바데 말이냐 메소포타미아 말이냐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듣는다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의 현지어로 말함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뜻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말을 하는데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는 우리 지금 표준역으로 볼 때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날이 완전히 샜잖아요.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젊은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는 일들이 나타나요. 막 젊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요엘 선지자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주를 항상 배웠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셨다. 기뻐하면서 그 메시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한 선지자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맞아. 그러면서 마음에 찔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더니 그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이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온 백성에게 저 교회를 봐라. 칭찬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 그 정한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날만 구걸한 게 아니에요. 늘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에 도움을 힘입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가 구걸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 주변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다들 놀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 일로 인하여 놀라느냐? 그리고 우리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3,000명씩, 막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성령님 앞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돼.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을 두면 안 돼. 나의 혈기, 나의 자신감, 나의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성, 내 판단. 보통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런 것을 성령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조차 성령님,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이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철저히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6월절 때 한 명을 사면할 수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살렸어야 되는데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를 말해요?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쳤거든요. 그 결과 바라바는 놓아주었고 생명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일어선 사람이 기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율법에 말하기를 모세가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먼저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그것은 너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면서 표적이 일어나자 문제는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도들을 가둔다고 그 복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5천이나 되는 남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튿날 재판을 하는데요. 관리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재밌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참 놀랍죠. 이 재판장에 있던 다른 그 서기관들, 박사들이 혀를 차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베드로가 저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인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쫓는 일뿐이었습니다. 공회에서 내쫓는 것인데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풀려난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아니한 거죠. 사도들이 놓이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한 마음으로 대주제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를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성령 받은 그 결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도와야 될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뺏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령 받은 사람이 나 먹고 남을 게 있어. 이것은 내가 나눌 수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복음의 증거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그 크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